안녕하세요. 전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품 창세기 6강 시작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는 사역인데요. 궁창을 만들고 이름을 하늘이라 붙였죠. 그리고 그 창조 하늘을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뜻은 어떤 창조했다는 뜻이보다는 행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행했다로 더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물과 물을 위하여 가르시고 구별하여 역사가 섞이면 안 되는 빛인 생명의 물과 어두움인 사망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가르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물과 물을 가르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물과 물을 위하여 가르는 겁니다. 어떤 물을 위하여 갈라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물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에 잠겨 사망의 존재인 마귀 사탄의 세간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흑암과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구별한 같이 사망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6절과 27절인데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세간이라는 거죠.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탄의 종에게나 사탄의 소유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물에 잠겨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별해내고 건져내는데, 그럼 건져내려면 사탄의 세간을 뺏어오려면 사탄보다 힘이 더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낸다. 그 사탄의 물에서 건져낸다. 우리는 사탄에 잡혀있을 사망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별해내신다. 그 말입니다. 이 물은 뭐냐? 사람이 삶에서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자기의 습득된 정보로 학습되어진 지식이 그 물이 존재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는 그가 가진 그 지식이나 어떤 살아오면서 자기가 무엇을 보고 듣고 습득하여 자랐는가가 바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감각기관을 학습되어진 지식과 주의와 사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지식을 취했고 어떤 주의의 사람이며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회주의 지식에 학습된 자를 공산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빨갱이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분리자들 또한 그들이 가진 그 사상과 종교라는 지식으로 인한 가치관이 곧 그들의 존재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리주의자들이 가진 그 사상, 그 종교로 자기 생을 거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 존재 자체거든요. 우리 또한 생명의 물을 받지 못할 때는 사망의 물인 사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로 그 물에 잠겨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갈라지고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생명의 물에 잠긴 영생의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과 물을 위하여 갈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섞여 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존재를 위하여, 생명의 물을 위하여 우리를 사망의 물에서 구별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생명의 물을 가진 아담에게 사망의 물인 사탄의 말이 들어오므로 생명의 물이 물러가고 아담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아담에게 사탄의 말을 들은 그 생명의 말이 물이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반대로 생명의 물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망의 물을 몰아내므로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물과 물 사이에 공창을 두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공창을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을 갈랐다 했잖아요.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그 경계를 넘어 통과하여 절대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진 물인데 섞이면 안 되잖아요. 사망의 물과 생명의 물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섞이면 안 되고 단물과 쓴물, 그 다음 두 가지 실로 집주한 옷, 그 다음에 또 밭에 두 가지씩 뿌리지 말아요. 선민과 이방인의 결혼. 즉, 이 섞이지 말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너는 세상 사망의 존재와 다른 존재야. 거기서 구별된 자들이야.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걸 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을 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 우리는 구별된 자지. 사망에서 건진받았지.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실로 집주한 옷. 다른 실로 짠 원단으로 된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원단으로 된 옷을 입으면서 우리 그 옷을 보낼 때마다 나는 섞인 자가 아니지. 사망에서부터 구별된 자지. 그걸 늘 인식하라고. 우리의 있는 것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 구별된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라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혼합하면 죄와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사탄과 아담의 섞임으로 죄악이 가득 찬 것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인 기쁨의 샘이 합쳐진 것으로 그 상태가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이 왜 시작됐어요?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하나 됨으로, 그죠?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담은 어때요? 하늘의 물이잖아. 구별된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인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물이 섞임으로 거기서부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는 게 사망이고 심판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 위에 구별된 자들이니까 땅의 물, 땅의 사상과 땅의 지식과 땅의 가치관들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라는 겁니다. 사탄과 아담이 그렇게 섞임으로 심판이 왔잖아요. 또 이것 또한 완전한 빛인 7날에 비친 계시록에 밤이 없는 완전한 빛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둘째 빛인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둘째 날이라는 말은 둘째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구별의 역사로 물에서 묻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물과 섞여 있어야 안 되는 어떤 물을 위하여 구별하시고 지금은 물과 묻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덮여 있는 땅에서 물을 한쪽으로 구별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 한쪽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명하셨고,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고 나타난 땅을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심판의 물에서 건짐받은 땅을 보시고 선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이 모인 바다가 사망과 심판이 물이라 그랬잖아요.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생명의 땅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땅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물이 모인 바다가 심판의 물인가? 21절에 보면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러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거 신화 속의 동물인 어떤 드래곤, 몬스터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면 그걸 뱀이라고 했어요. 7장 12절 보면 있나요? 그게? 한국 성경? 보시겠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네, 거기 뱀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 뱀이 되었다는 단어가 바로 이 탄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다 큰 짐승이라고 하고, 또 출애굽기는 뱀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 보시겠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네, 거기도 뱀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 보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어야단, 꼬불꼬불 뱀 리어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37절 보시겠어요? 그러면 바빌론이 아가 폐허더미가 변하고 여우 때에 구령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아, 그게 뭐 여우라고 그랬죠? 여우라고 하다가 또 성냥, 전에는 성냥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들깨라고 하기도 하고, 악어라고 번역되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 21절에 큰 바다 짐승이라는 거로 번역한 그 단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된 짐승들을 보면 다 악한 것들이에요. 대표하는 것들인데, 그럼 여러 가지로 왜 번역되느냐? 이 말은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출애굽기에서는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가로막는 홍해와 요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제일 먼저 앞에 가로막은 물이 홍해바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도 요단강이 가로막잖아요. 물이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천국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가로막는 것들이 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하나님 주님이 바다를 건너갈 때는 거의 풍랑이 일어요. 그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악의 대표인 음녀와 짐승의 존재 근원으로 사용되므로 사망과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는 보면 음녀와 짐승이 다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바다가 사망의 물이다라고 한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